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변함간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창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신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보 옆에 있습니다. 봉헌예물 밑에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더 밝히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송우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려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산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를 정말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참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사단이 또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 속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경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깊이 나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표어로 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과 그리고 중심이 이끄는 신앙, 이 제목이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중심이 돼야지. 마음을 들이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명분이 있는 신앙이 나의 평생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즉 뭐예요? 이유가 있는 신앙. 그러니까 명분이죠. 명분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믿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믿음도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우리가 불신앙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그리고 불신앙과 믿음과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충분히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당신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은행으로. 그럼 여러분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쳤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비슷한 건가? 사기꾼인가? 저리 가세요. 이러겠죠. 너무 공짜기 때문에 안 믿죠. 근데 사실은요, 복음도요, 너무 공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말을 하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차분하게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뭘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율법주의로. 맨날 정죄만 해요. 율법주의로.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로 3절 말씀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고 있었어요. 밀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빵이 주 원료였어요. 그 전에는 목축업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빵이 주 이 식량원이었어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밀을 까불렸어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까불려서 쭉정이를 벗겨가지고 후루룩 먹었단 말이에요. 씹어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어떻게 봤어요? 참 신기하지. 예? 그걸 보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막에 가지 아니하였냐? 성막에 가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다윗이 죄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설병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세 개씩, 네, 이렇게 세 개씩. 이거는 두께예요, 두께. 네. 하나, 둘, 셋. 네, 6개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대충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6개씩 진설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아무리 중동지역, 건조한 지역이라 그래도, 딱딱한 빵이라 그래도 썩어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럼 교체한 빵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과 그 식구들이 먹었어요. 그 빵이 교체하고 난 그 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윗이 와서 없습니까? 뭐 먹을 거 떡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떡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진설병 없습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마침 교체하고 나서 남은 빵들이 있다. 이것이라도 먹겠느냐? 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거 줬잖아요.
제사장이 줬어요. 다윗이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떡이고,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성찬하면서 빵을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성찬식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다는 거죠? 다윗이 창을 맞을 뻔했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2번 맞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했어요. 피했고 2번째 맞을 때도 피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사울 왕 앞에 가서 찬양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식사 시간에 다윗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 다음 식사 시간에도 다윗이 오질 않았어요. 만찬 시간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직무회의 같은 거겠죠.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안 왔느냐 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요. 요나단을 죽일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 화를 막 내면서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이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이 엄마를 욕하면서, 요나단의 엄마를 막 욕하면서 천한 것에 이 피가 역시 천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 천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넌 어찌 그렇게 바보 같냐. 다윗을 안 죽이면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끝이다. 너도 왕 못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 말 없이 나가죠.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제 왕궁에 못 가요. 다 거두절미하고 생략하고 이제 왕궁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 다니기 전에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노비라는 성읍에 갔어요. 이 노비라는 성읍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이에요.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 외에도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몇십 개의 성을 지파별로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들에게 줬어요. 살으라고.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읍들 중에 하나예요. 노비라는 성읍이.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만 사는 성읍이에요. 왜 거기에 갔을까요? 왜 거기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럼 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 범죄 저질렀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자기한테 충성하는 이 부하의 햇사람 우리야,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죠. 햇사람. 그것도 이제 자기 민족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충성스러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아내를 범해놓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사울은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놓고 사울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살려가지고 데려와 놓고서는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무조건 참고 견디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남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참아라. 그냥 믿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것은요, 맹목적인
이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에요. 그것은요, 마귀에게 잡힌 믿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의 모습을,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여야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 22장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막에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얻었습니까? 힘과 능력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뭘 얻었냐?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얻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최고의 순간을 기억해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쳐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그때를 생각하라. 너의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게 바로 너다. 너의 본캐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캐릭터를 자꾸 속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만 보고 속을 때가 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서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사울 왕이 쫓아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갔더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부하들이. 아니, 우리 블레셋 사람들 죽였던, 우리 블레셋 군대 앞에서 싸웠던 적국의 장군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요놈을 죽여야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윗이 기가 막힌 엔터테이너예요. 이 다윗은요. 야,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있었다면요, 모든 예능을 휩쓸었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찬양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연기력이 미쳤어요. 미친 연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면서 춤추는 거예요. 성문을 그적거리면서 이러면서 치 흘리면서 춤추고, 성문을 그적거리면서 노망든 사람처럼, 미친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왕이요, 다윗을 보러 왔다가 저 미친놈을 빨리 내 앞에서 치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위험을 통과하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살려고 바둥거리는 내 모습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낄 수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미치겠어요.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막 낙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그랬겠죠. 네. 그런데 물론 다윗도 그랬을 거라 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다윗의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신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 증거가 있어요.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보면. 근데 그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노래 가사예요. 73개를 다윗이 지었어요. 나머지는 아삽, 그러니까 찬양을 도맡아서 하던 유대지파 그 사람이죠. 아삽이 지은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73개나 되는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요, 뭐 유명한 가수가 됐을 거예요. 장군이 됐고 가수가 돼도 엔터테이너가 돼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73개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그 시를 보면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 내용이거든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뭘 응답 받아야 되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부르사 귀하게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 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미련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환난인 것 같지만 결국 흥하게 하십니다. 환난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환난이 아니라 흥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환난인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었거든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럴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뭘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중심이에요.
시편 139편 23, 24절 보면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아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라는 말이잖아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멸망의 중심이 있는 자.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지를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까? 안 찾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 당시에 전쟁을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없었어요. 항상 뭐가 우선이었냐? 자신의 왕좌, 자신의 인기, 자신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이게 먼저였어요. 멸망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멸망받을 행동만 합니다. 시편 1편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갈피를 못 잡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배신하고 여기에 따라서 가고 저기에 따라서 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운명인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멸망받을 사람들끼리 모여요. 또 끼리끼리라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시편 64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악한 말을 굳게 하며 은밀히 올무를 놓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보리요 하며 그들은 불의를 꾀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꾀한 것이 완전하다 하며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도다. 이러거든. 누가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모의로 해가지고 작당에 가서 죄악을 짓는 것을 누가 알으리요? 이러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절대 안 걸려.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입 바른 소리로 얘기해도요, 죄악을 진 사람, 악한 자는요, 스스로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거거든요. 알아요.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서 누가 알리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틀린 거죠. 멸망받을 사람들끼리 모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멸망시키기 좋게 알아서 모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모아주는 거예요. 마치 이 겨울에 나무에다가 뭘 두릅니까? 집단을 이렇게 엮어가 짚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짚을 둘러가지고 겨울에 놔둬요. 그럼 벌레들이 다 춥다고 그 집단으로 모여요. 그럼 봄 되면 집단만 풀러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모여서 다 괴멸되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결말을 맺습니다.
멸망의 결말을 맺어요.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불신자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나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은 놓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여러분,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도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불신앙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자꾸 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자꾸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자꾸 무너지고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뭐래요? 한마디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예? 하나님께 먼저 가서 성읍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쫓겨났는데 내가 왜 이런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또 해야 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에휴, 정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펄펄 끓는 저 불화로 속에,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죄 져도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괜찮아.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 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그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꺾마예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러면, 네. 이게 웃긴 얘기인가? 자,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죠. 네.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23장에서 26장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2절 4절. 신명기래요. 사무엘상.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다녀. 그런데 요나단이요,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알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그 직후부터.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아꼈죠.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그런데 요나단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망할 걸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도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야 하고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배려, 관용을 베풀게 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헤세드, 히브리 원문을 보면 헤세드라고 나옵니다. 롯과 보아스의 그 내용에서도 헤세드가 나오죠.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보다 저 사람이 복을 받는 상황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축복받아야 돼.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한테 이득이 안 될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는 게 계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해봤자 자신의 능력, 자신의 IQ,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 총동원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이익을 보는 쪽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providence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하죠.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00이라는 돈을, 100만 원이라는 돈을 100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누가 2원을 받았어. 그러면 누군가는 빵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성공하게 하시나? 아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가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 자신의 사리사욕에 묶이지 않는 순종을 하십시오. 묶이지 않는 순종. 자기의 쫓기는 신세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다윗이.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어땠냐? 쫓기는 신세잖아요, 지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지역이, 그일라라는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막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처지도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일라 동네를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서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 가서 도와줘라. 그일라 성읍을 구원해줘라. 그 쫓기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일라 동네에 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아니, 침 흘리면서 미쳤던 다윗이 멀쩡한 채로 나타나서 싸우고 있네. 그래서 그일라를 도와줘요. 그럼 그일라 동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윗 찬양합니다. 다윗 왕이 될 상이로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일라 동네 사람들이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러 바쳤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근데 다윗은요, 그거에 대해서 뭐 원수를 갖고 그러질 않았어요. 왜? 이해했어요. 왜? 그 높성의 제사장 도와줬잖아요. 가가지고요, 사울 왕이 너희들 왜 다윗을 도와줬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반역자로다.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높 성읍에 있는 그것도 제사장 가문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덜덜덜 떨면서 못 죽였어요. 못 죽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장. 그러니까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꽤 높은 직급입니다. 도액,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 성읍의 제사장 가족들을 학살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 이방 신하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죽인 거예요, 다. 싹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얘기 안 하면요, 그 일날 사람들 또 와서 학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하진 않죠. 그 도망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손해보냐 안 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그것만 보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의 응답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미래를 볼 줄 아는 자. 자, 믿음으로 미래의 응답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날을 구해서 그 일날에 일러 바쳤지만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걸 본 거예요. 미래를 알잖아요. 미래를 아니까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 어떤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울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어려울 때 나를 더 욕하는 자, 나를 더 핍박하는 자, 나를 더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사울과 같이.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다 하면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네 꼴 날 줄 알았다 이러면서 모욕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이 양떼를 치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가가지고요, 그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니까 우리 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우리가 저번에 양도 지켜줬으니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의 있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발이 뭐라 그러냐? 어떤 개가 주인에게서 도망갔다 그러더니 바로 너희들이구나. 이렇게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네? 집 나간 개들인 마냥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4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왕이 될 상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100인분의 한 끼 식사분을 만들어가지고 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적인 보복으로 죽이려고 했던 나의 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네가 막아줬구나. 그러면서 너는 정말 지혜로운 여자구나.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벌 떨다가 10일 있다가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아 우리 팀에 합류하자.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노라. 그래서 아비가일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동고동락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돕는 훌륭한 아내가 됐거든요. 돕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를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 있거든요. 어려울 때 나를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울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봐야 진짜 진실한 친구가 이게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설 때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내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맞설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개인의 복수가 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비새라는 이 부하가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죽이십시오. 바로 앞에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왜 죽이겠느냐. 나는 그런 죄를 안 범하겠다. 그리고 요 옷술에, 요 옷깃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옷은. 그걸 보면서 언약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그 술이 달린 옷깃 여기를 이렇게 칼로 자른 거예요. 몰래. 얼마나 깊이 안 들었으면.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왕이시여 이거 잘랐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는 사시는 왕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비천한 개나 벼룩에 불과한데 왜 자꾸 저한테 신경 쓰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요. 가짜 회개죠. 그리고 또다시 쫓아오죠. 아, 개인의 원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의 원한. 개인의 원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원한을요, 개인적으로 풀면 안 돼요. 개인의 복수로 풀면 안 됩니다. 왜? 왜 안 되냐? 개인의 복수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 돌아와요, 돌아와. 되돌아옵니다. 복수하면. 반드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돼요. 개인은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럼 저 악인은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해주자 우리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해주자 뭐 그러면 됩니까? 그렇죠. 맞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복수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 마음에 이 개인적 이 복수는요 우리 마음에 더 큰 고통을 가져와요. 용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의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해야 돼요. 공의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 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죄를 범했다면 국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죠? 처벌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교회 안에서도 재판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하는 노회 7위회가 있어요. 그리고 노회 상위 법기관이 총회예요. 총회에도 7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7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법을 벗어난 범죄다. 그러면 이제 국가법에 따라서 이제 형벌을 받겠죠. 재판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원수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32장 35절. 자, 복수는 내 것이니 보복도 내가 하리라. 그들이 실족할 때가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날이 속히 오리라. 복수는 내 것이니까 보복도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하지 마라. 내가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거는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는 안 되지만 공의의 심판은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해요. 반드시. 그래야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돼요? 누룩처럼 퍼져나가요. 악한 게. 저 사람도 저런 짓 했네? 우리도 해도 되나 봐. 그리고 또 해가 돼요. 뭐 저 사람도 저 짓 했네? 우리도 해도 돼. 그러면서 죄악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꾸 퍼져나가죠. 이게 누룩같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을 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특히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27장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이세요? 돈이 없을 때?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못 갔을 때?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뭔가 깨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어떤 게 어려움인가요? 네, 서로 감시하는 이 사이좋은 사회죠. 네. 예배할 수 없는 현장. 예배할 수 없는 현장.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식솔들, 자신의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때는 이제 위세가 다르죠. 무리들이 있으니까. 미친 척해서 빠져나갔고 저번에도 블레셋 이겼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나한테 왔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시 받아주죠.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내가 왕과 비천한 내가 어떻게 왕과 같은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을 따로 하나를 주시면 거기에 짱 박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시글락 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다 술수거든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우상 숭배해야 되거든요. 아스다롯과 다곤 신 앞에서 절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 죽일 기회를 안 죽이고 그 사울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넬과 그 사울 왕한테 이 물병과 창을 몰래 가져온 다음에 멀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블레셋 왕한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러면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괴리 속에 엄청나게 힘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믿음이 있는 그 가정이요, 공개 총살 현장에 왔어요. 그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중학생 아이도 있었고 어린애 동생도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그런데 총알이 아까워서 총살을 시키지 않고 교수형을 시킨대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죽나 봐라 그러면서.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이 같이 죽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아들아,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었대요. 근데 아들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가지고 막 형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근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북한의 고위 간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진짜 좋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굉장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김일성 부자에 대한 그런 우상숭배를 교육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김일성 부자를 빼버리고 예수님으로 바꾸면 그렇게 예수님 믿기가 좋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북한 사람들이요, 찬송을 못 부르니까 찬송가를 그냥 조용히 읽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조용히 그냥 찬송가를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밥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한 10초, 20초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뭐 하냐고 그랬더니 몰라도 된다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마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자식한테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까? 이 극동방송이요, AM 라디오로도 나가잖아요, 원래. AM 라디오다가 더 장파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갑니다. FM 라디오는 단파기 때문에 음질은 좋지만 짧지만 AM 라디오는요,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극동방송이잖아요. 멀리까지 가거든요. 그 북한 사람들이 그거를 새벽에 쫙 틀어놓고, 저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제 극동방송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의외로 그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을 많이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예배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혼자 예배하세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세요.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회의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꽤 오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본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회의실에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남자 쓱 들어오더니 주임님 나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 1분 정도 있다 다시 들어오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기 파리 베이커리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 왜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저기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점심시간은 자유시간 아니에요? 예? 점심시간은 자유시간인데 자기가 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할까요? 내가 그때 아니라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의분이 나더라고요. 의분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다니. 근데 그분이요, 마음의 중심이 너무 좋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시간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남아요. 그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등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혼자 예배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현장.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현장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랬거든요. 블레셋에 갔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적인 주도자가 되세요. 영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조용히 영적 세력을 제압하십시오. 제압해버리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강아지, 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강아지는요, 아주 사납게 짖습니다. 왜 짖는지 아세요? 오지마, 무서워, 이거예요. 근데 큰 개들은요, 어느 정도 가까이 안 오면요, 짖지도 않아요. 이렇게 쳐다만 보지. 엎드려가지고. 근데 너무 가까이 오면, 이렇게만 하지. 안 짖어요, 잘. 아주 가까이 오면 막 짖지만, 보통 개는 그러거든요. 근데 조그만 개들은요, 저 멀리서도요, 막 미친 듯이 짖어요. 막 짖어요. 무서워! 오지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까이 가잖아요? 막 2, 3m 앞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강아지들은. 사단이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사단이 어물쩡거리고 주위에서 돌아다니면요, 놔두지 마세요. 싹 다 없애버리세요.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인 은혜부터 구하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바로 너에게도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능력과 삶에 그렇게 되면 능력과 삶에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중심.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란 뭐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대신 수련회도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팀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팀원들을 믿고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팀원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받쳐주신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실제로. 팀 훈련, 그런 거 할 때.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믿음이란 뭐냐? 진짜 감사하는 자. 어쩔 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건물을 우리가 얻고 이렇게 본격적인 목회가 우리가 응답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 공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너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줄 수 있다. 기다려.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너를 인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저는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 순종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의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청소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선교로 하나님 앞에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주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덕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빛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이 앞쪽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대신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익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수련회에서 이 청소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개인의 예배 시간을 잘 가지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핸드폰에 있는 내용이죠. 네.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약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